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들을 곧잘 하고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교회는 마땅히 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귀한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받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변변찮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큰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사랑과 용납 그리고 인정과 존중입니다. 교회 내의 연장자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의 젊은이나 신앙의 연수가 짧은 성도들은 연장자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장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먼저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내 의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사랑하는 일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들을 내어줄 만큼은 아니잖아요. 여기 아내분들 남편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들과 남편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남의 배 아파서 낳은 남편 말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남편 없이는 내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아들, 금지옥엽 같은 그런 아들을 누구를 위해 대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야말로 극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11절 말씀에 자연스럽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앞서 언급한 윤리적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강물과도 같아서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차례차례 적셔가기 마련입니다. 매주일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는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렇게 애쓰면 그보다 더 모순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느낌을 우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영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현장에서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마귀의 실체는 한마디로 미움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미움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해체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직 마귀의 영향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나 이유를 모르니 해결책을 찾기도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제게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해 온다면 저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건 정확한 설명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적인 저급한 사랑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제시한 그 조건을 아내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는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부부를 바라보게 될 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아픔 속에서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정말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졸혼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 되게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득하게 되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게 내 인생에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런저런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왜 그토록 밉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는 대답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주는 것 없이 밉다, 이유 없이 밉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사랑도 미움도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으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누가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면 내 마음밭은 온통 마귀가 뿌려대는 가라지로, 미움의 가라지로 가득 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노라면 그 어느 때보다 마귀가 판을 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치판을 보면서 혀를 차고 또 욕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 현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강변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현장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마귀가 설치되는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 온 교회가 다 마귀가 설치되는 그런 판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의 마음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움의 감정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마귀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지 말고 미움이 사랑의 감정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주 예전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성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단 한 부분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내 마음만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각오를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자나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문제안은 문제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문제교회는 문제교회에서 만들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교회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 문턱을 드나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형제 자매의 사랑도 별로 느끼지 못하니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서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수가 어정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생활도 점점 타성에 젖어갑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머리만 점점 커집니다. 비판의식만 점점 높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빌미가 주어지게 되면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타는 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비판은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 자식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은 그런 부모의 못마땅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가 가정으로 인식할 경우에 교회 내에서는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런저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떠들고 다니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을 멀리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독교인들은 매사에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융통성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 바꾸려고 용을 쓰기보다 우선 먼저 내가 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조금 내게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약해진다 싶으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일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부모님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직장의 동료를 바라보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